오늘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하나님의 심판석과 다르죠. 하나님의 심판석과 그리스도의 심판석 사이에는 천년이라는 기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심판석은 백보자 심판석이라고 그러죠. 백보자 심판석이 세워지기 천년 전에 심판석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그 대상은 그리스도인들이죠. 구원을 받은 사람들만 이 심판석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들을 심판받게 되는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이 심판받게 되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시죠. 그 일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역설적 진리의 그런 연속인데, 하나님의 생각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 같지 않다고 말하지. 사람들이 보는 것은 뭐 외향이죠. 외모,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 보시는 거죠. 속마음. 그래서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별별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보수로 보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것이에요. 크게 다른 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효과적으로 섬기기 원한다면은 외모를 보지 말고 영적인 영역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의 목적을 이완의 이 세상에 맞추지 말고 영혼에 맞추고 살아야 되죠. 가끔씩 하늘을 쳐다봐야 돼요. 하늘을 쳐다보면서 별들을 바라보면서 셋째 하늘을 생각하는 것이지. 내가 월곡동 그 달동네에 살 때는 그 동네가 산 위에 있었으니까 퇴근하면서 올라가고 그 불빛을 보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런 생각을, 영혼을 생각하는, 저 별 너머에 셋째 하늘이 있는데, 그래서 언제나 영혼의 관점에서 생각하면서 하는 것은 항상 옳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목적은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권세를 받지만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부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어떠한 일을 하였는가가 그날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날을 대비하여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공부를 잘 해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후회하지 않을 것이 그 자리에. 자, 그리스도의 심판서는 어떤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심판서. 사람들은 그냥 해보는 말이 아니죠. 성경에도 그냥 기록해 놓은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서 성경에 2번 기록되어 있죠. 로마 14장 10절하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개역 성경은 개정판은 이 한쪽 변기시켜 놨죠. 하나님의 심판석에 놨습니다. 하나님 심판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그래서 그 대상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 살았던 모든 인간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에요. 그 먼저 그리스도인은 그 자리에 서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정해져 있다, 이렇게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후회하는 일이 적게 되겠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죽음을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은
그의 삶을 정직하게 살 수 있다고 이런 말이겠죠. 왜냐면 죽음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마냥 자기의 생이 계속될 것을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편 90편에서 뭐라고 인생의 남은 연수를 계산하면서 사는 그런 지혜를 가지러 말해요. 인생 연수가 70이다. 강가당은 80인데 그럼 남은 연수가 얼마인지 알 수 있겠죠? 어렵지 않으니까요. 그걸 계산하면 살라고 말이죠. 그래서 전도서에서도 지혜자의 마음 어디에 있어? 초상집에 가 있는 거죠.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잔치 않는 집. 거기에 지혜 있는 사람과 지혜 없는 사람 차이가 있는 것이죠. 계획을 가지고 살아야 돼.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 하나님께서 계산해 보라면 계산해 봐야 돼. 히브리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하면 그 어떤 피조물도 그것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나니 오직 만물에 우리가 회개하는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처럼 명백히 드러나게 됩니다. 어둠 속에 자신을 감출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이 땅에서는 법을 이리저리 피해가는 사람이 많잖아요. 지능적으로 범죄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법이 그 사람한테 가둘 수 없지만 법에 맹점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거지. 하나님 앞에는 없어요. 명백히 드러나는 거지. 사람들은 심판이 즉시 임하지 않기 때문에 뭘 악을 행하는데 담대하잖아요. 그러나 인생을 산 사람들의 고백 뭐예요? 언제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고 그랬지? 언제 이렇게 여기까지 왔지? 죽음 임박한 사람들의 입에서는 뭐예요? 야, 인생이 허무하구나. 아, 인생이 너무나 허무하다.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에서는 그런 말이 안 나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성경권에 이 세상을 섬기고 살았다면 그 입에 그런 말이 나올 것입니다. 아, 너무나 헛되구나. 내가 하나님 위해 살아야 됐었는데. 그때 하나님을 잘 섬겼어야 되는데. 그런 후회밖에 없는 거지. 시간은 지나기 때문이지. 마태복음 12장 36절에도 그러나 내가 내게 말하노니 사람이 말하는 어떤 빈말이라도 빈말. 요즘 그 정치인들 보면은 자기들이 예전에 몇 년 전에 막 상대를 비판했던 그 말들이 다시 자기 한 그 말이 자기를 이렇게 비판하잖아요. 심판하잖아요. 사람이 말하는 어떤 빈말이라도 심판날에는 그에 관하여 해명하게 돼요. 빈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농담을 좋아했었는데 나한테 걸리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에베소서 5장에 그 말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데 그 농담 합당치 아니하니 4절. 4장이 5장 4절. 네, 거기 나와 있죠. 농담 합당치 아니하 오히려 감사를 표하라 이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 자꾸 가린. 그래서 그 순간부터 이제 농담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면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하는 게 좋거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에 사는 사람들의 자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일생은 여러 부분에서 관여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 생각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생각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보고 그다음에 묵상해 놓으면 그 말씀이 그 사람한테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보라는 거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자신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자,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 하나님께서는 세상 죄를 갈보리 심판했던 사실이죠. 갈보리 십자가는 세상 죄를 심판하는 그 장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심판받을 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께서 자신의 몸으로 대신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그 죄를 고의적으로 지으면 좀 나쁘지만 부지불식하게 짓는 죄들 있잖아요. 예, 깨달았다면 하나님께 자백해야 되죠.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은 육신 안은 죄의 능력이 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회만 주면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신다면 하나님께 자백해야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가 육신적이었습니다. 주님의 피를 보시고 저를 깨끗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되는 거죠. 진심으로 하면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친히 남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였으니 우리의 죄를 담당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했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얘기인가? 죄를 마음껏 지면서 살아도 된다는 얘기인가? 그것은 아니지. 그 흉악한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값을 지불했는데 또 다시 그 죄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을 슬프게 하는 것이죠. 고린도서 5장 21절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알지도 못한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죄는 인간의 죄인데 예수님 지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는 무죄한 사람이죠. 무죄하신 분인데 그분이 죄 자체가 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분이 죽을 만한 죄를 지은 것인가? 그분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만한 잘못을 범한 적이 있는 것인가? 그분은 왜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던 것인가? 남의 매달리는 저주받은 자로 있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하여금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 하나하나 다 하나님의 의인 것이. 하나님의 의들이 걸어다니는 거지,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이 세상에 소중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눈길이 가 있는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 하나님 관심을 가진. 또 하나님의 관심을 가진 만큼 또 누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사탄이.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갈라디아 3장 13절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셨어요.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였으니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저주할 수 없는 거예요.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고 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저주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교회들의 가르침이 있잖아요. 조상들의 저주를 끊어야 된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참 웃기는 게 많아요. 근데 그것을 맹신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저주와 상관없는 사람들. 왜냐하면 예수님께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요한일서 2장 2절에도 그는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것이니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해서. 그러나 이 말씀에 의하면은 칼빈주의의 제한된 속죄는 틀린 거죠. 어떤 구원받은 사람들, 선택된 사람들만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렸다. 그런데 요한일서 2장 2절은 온 세상의 죄를 위했다. 온 세상의 죄. 근데 어떤 교회가 성경적인가 아닌가는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 앞에 탁 들이밀면 이건 비성경적이에요. 이건 성경적이에요. 금방 판단이 서겠죠. 로마서 8장 3절 예수님이 육신을 입은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도 가르쳐주고 있죠. 왜 예수님은 육체로 오셔야 했던 것인가? 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던 것인가요? 거기에 대한 답이 로마서 8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을 통해서는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육신을 가진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왜냐하면 아담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저주받은 아담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 육신의 죄를 성하셨으니 역시 죄를 담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 예수님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제가 하나님과 어린 양이라. 세상 죄를 위해 드려질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이죠. 죽기 위해 오신 거예요. 목적이. 로마서 6장 10절에도 그가 죽으시면 죄에게 단번에 죽으심이요 라고 말했죠. 죄에 대해 죽으셨다고 말이죠. 죄에 대해 죽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죄가 더 이상 그에게 힘을 쓰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힘을 쓸 수 없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심판받는 것이다. 그 사실이죠. 자, 이제 그리스도인이 받을 심판은 구원받은 이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 것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서입니다. 섬긴 것. 고린도후서 5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시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가를 유심히 봐야 해요. 자,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 앞에 나아가서, 반드시라고 그러죠. 그 반드시는 뭐예요? 넌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내가 선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난 열매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 반드시예요. 우리 모두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무엇을 행하죠?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 이 몸을 입었죠. 이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몸으로 무엇을 행했는가? 선인가? 악인가? 선이면 거기서 상을 받을 것이고 악이면 어떤 거지? 손해를 당할 것이다. 유념하면서 살아가야 돼. 이 몸으로 하는 거예요. 이 몸. 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거. 로마서 14장 10절에도 그래도 심판서에 언급하고 있는데 로마 14장 10절도 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십진법을 쓰지요.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형제를 판단하고 형제를 업신여긴다. 로마 14장 내용을 전체를 알고 있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쉽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판단하고 업신여긴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업신여기느냐?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서리라. 이는 기록된 바 주가 말하고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에 관해 설명하리라. 왜 네가 함부로 형제를 판단하고 함부로 형제를 업신여겼는지 네 입으로 말해봐라. 그래서 심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난감하겠죠. 참으로 난감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것이라고 그랬죠. 지극히 작은 자가 인간의 보기에는 별로 없는 사람들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이상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형제들 앞에 거치는 것이나 방해물을 놓지 아니한지 판단해야 하리라. 방해물은 왜? 믿음을 실족시키게 하는 방해물들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떠나게 하는 그런 방해물들.
주의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따지겠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심판서기 잘했어. 지금 하나님께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을 오해하면 안 돼요. 아,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건 아니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떤 범죄를 행했는데 가만히 침묵하고 계셨어요. 계획적인 살인을 저질렀지만 침묵하고 계셨죠. 언제까지야? 얘가 태어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임신하고 얘가 태어날 때까지.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선지자를 보내시죠. 내가 나의 잘못된 그런 행동들 하나님께 징계하였다고 해서 잘못까지 하나님께 눈 감아 주신 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해요.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랬더니 심판석에서 나는 어떤 것을 심판받게 되는 것인가? 아까 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일한 것을 심판받는다고 그랬죠. 자, 고린도서 3장을 봐봅시다. 고린도서 3장에는 그리스도 심판받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11절에서 자, 이 닦아놓은 기초 위에 아무도 다른 기초는 놓을 수 없는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제 모든 이 기초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집이나 그렇도록 지으면 두 종류로 다 일이 나눠지는 것이죠. 하나 이런 금은 보석. 이 금은 보석은 뭐 불을 통과했을 때 타지 않는 것이고, 나무나 집이나 그렇도록는 뭐 없어져 버릴 것들이에요. 없어져 버릴 거예요. 솔로몬이 얘기했던 대로 헛되고 모든 것 헛되고 했던 그 헛된 것들이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것들이 떠나면은 다 없어져 버릴 겁니다. 자, 각 사람이 일왕에 나타내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것이 불로써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이 일한 것이 어떤 종류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만약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시험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약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 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여기 정확하게 해당되는 인물이 누구일까요? 구약에서의 인물을 찾자면 롯이.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가지고 소돔성을 향해 정말 좋고 소돔으로 들어갔죠. 세상이 입혀요. 소돔. 거기서 대단히 지혜 올랐지. 많은 부를 지냈지만은 소돔의 심판이 임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 모든 것이 다 불에 의해서 다 타버리고 그 안은 소금 기둥이 되었죠. 아름답지 못한 간절을 남긴 거죠. 그래서 그 두 딸들을 통해서 모압과 암몬이라는 후손들이 태어난 거죠. 모압과 암몬 족속. 그 모압과 암몬 족속이 섬기는 신이 어떻게 해요? 밀콤. 뭐예요? 사람의 재물을 받는 신. 사람의 재물. 시작이 안 좋냐? 그것도 안 좋은 거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일한 것을 심판받는데 금은 보석은 상을 받지만 나머지 그릇토기는 손해를 당한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심판의 종으로서 한 일인데 일의 양이 아니라 그 일의 숨은 동기와 어떤 동기로 그걸 했느냐에 따른 그 질을 심판받을 것이.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3절 그러죠. 각 사람이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그날이 밝힐 것이라. 우리는 지금 모르는 거죠. 어떤 사람 많은 업적을 남겼다고 하고 많은 일을 했다고 하는데 인간은 그래도 칭송을 보내고 그러지만 그날에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했는지 드러날 것이에요.
그래서 해놓은 일 자체보다도 마음의 태도가 더욱 중요하게 평가를 한다 말이죠. 그 사람 태도가 올바르다면 그 일 또한 자연히 올바른 것이 되겠지. 동기가 순수한데 일의 과정이 순수할 것이고 결과도 순수할 것이에요. 인간은 어떤 양을 가지고 이게 외모를 가지고 이게 판단하지만 아니라 양으로 따지자면 바울처럼 불행한 사람 어디 있겠어. 그의 말년에 그의 장례식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와야 되는데 그는 목이 잘려가지고 죽었잖아요. 그 주위에는 의사 누가 외에는 없었어요. 엄청 비참하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 12사도들 때거든요. 박사에 숨겨서 보면 다 비참하게 생을 막아요. 이 세상에서 아주 흉악한 범죄자들이 당하는 것보다 더 흉악한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을 떠나요. 그래서 외모로 판단하는 것은 사람이 실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무엘이 딱 그 이세 아들 봤을 때는 외모로 보니 왕의 제목들이 사무엘의 눈으로 보기에도 선지자였지만 하나님께 뭐라고 그래? 아니라. 어떻게 7가지 아니라. 마지막에 그 막내 다윗이 오니까 그 사람들 기름 부으라고 그랬잖아요. 선지자 사무엘도 실수한 것이에요. 그러면 알려주잖아요. 사람 외모로 보면 외양 드러나는 거. 나 주는 마음을 보느니라. 그 마음이 그리스도 시파에 드러나게 되는 거지. 데살로니가서 2장 4절에도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고 바울은 자기의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를 설명하고 있지. 사람들은 그래 많은 어떤 열매를 얻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순수한 동기로 했다면 그것으로 감사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그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순수한 마음으로 한 그 자세를 기뻐하십니다. 에베소 6장 6절에도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뜻을 행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종으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뜻을 행하며. 그래 마음의 동기가 순수한 것이지. 아마 자기의 영광을 마음속에 감추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이렇게 했다면 내 영광을 했다면 그 동기 순수하지 않는 것이. 그날이 드러날 것이. 예후는 하나님이 아합의 집을 척결하라고 세운 사람이지. 그가 레카비 아들 여호나답에게 한 말은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있는 거지. 내 마음이 내 마음과 더불어 진실한 것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너도 너의 마음도 나와 같은 마음이야 그 말이지. 그럼 마음의 동기가 순수한 거지. 누가복음 19장에는 어떤 주인이 먼 나라를 떠나면서 10명의 종을 불러가지고 10명의 여자 한 문화씩 맡기면서 말을 하지요.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래서 이 주인의 말을 존중한 사람들 그것까지 장사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10배로 불리고 어떤 사람은 5배로 불렸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즉 주인의 말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한 종은 뭐라고 그랬죠? 보소서 주께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손수건에 싸서 간직하였나이다. 당신은 엄격한 분이시기에 내가 당신을 두려워하였으니 당신은 두지 않았던 것을 취하시고 또 심지 않았던 것을 거두시는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의 의도를 잘 모르는 것이죠. 성경에는 많은 우리들이 실행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 이건 하지 말라. 만약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했다면
열 문화를 가져온 종이나 다섯 문화를 가져온 종과 같았겠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권위를 얘기하고 성경의 최종 권위라고 말을 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세부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 무시한 사람들은 한 문화를 그대로 가져온 종과 같은 거죠. 언제 드러난다고요? 주인이 오심이 주인을 만났을 때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심판석에 드러났던 거죠. 자, 이 심판으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는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11절에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 심판선을 언급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의 두려우심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섬기게 하고 다른 사람에도 권유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1절 보시면 거기에 쓰인 영어의 단어는 테러예요. 테러. 두려우심. 그럼 우리가 주의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권유하노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타내셨으며 나는 또 너희 양심에도 나타내셨으라고 믿노라. 주의 두려우심. 이 공포죠. 테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전제 군주가 있었던 왕한테 황제 불려나갈 때 그의 마음이 벌벌 떨면서 바다에 납작 엎드리잖아요. 그런 두려움을 말하는 거지. 공포. 그 자리는 두려운 자리에 그래도 심판서. 그러나 그래서는 결코 지옥에 갈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판서 관련되어서는 몇 가지 유념해야 될 사실들이 있는 거지. 고치려면 이 땅에 있어 고쳐야지 이 세상을 떠나면 끝이에요. 모든 종결이. 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분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분을 위해 살지 않았던 것으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요한일서 2장 28절에 보시면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에게 가라. 이는 그가 나타날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며 그가 오실 때 그의 앞에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님 오실 때 수치를 당할 사람도 있는 거지. 수치를 당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수치를 당할 거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는 거지. 그 사람은 수치를 당할 거지. 로마서 14장 8절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라 이렇게 말하지. 주의 것이라. 여기서 말한 게 아니라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그 값으로 피값으로 산 존재이기 때문에. 고린도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느니라. 이는 한 사람의 모든 사람 위에 죽으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이라. 그가 모든 사람 위에 죽으신 것은 산 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라. 어떻게 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인가? 고민해봐야 되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남겨놓은 목표, 그리스도의 사역이 소대에서 말한다. 가족을 섬기는 것,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가장 식탁에 빵을 가져오지 않으면 그 가정의 구성원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죠. 또 그리스도인이 일을 하는 목적이 뭐? 누군가
주위의 그 믿음의 가족들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 직업을 가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그리스도인이 있는 그 회사에 누군가는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 말이죠. 그게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면 그 사람을 전담 사역들을 해가지고 선교사로 보낼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겠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그렇지는 않은 거죠. 다 목사겠어요? 다 사도겠어요? 다 선지자겠어요? 자, 두 번째 유념해야 될 건 그 자리에서 손해를 당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들의 행위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었다면 그는 손해를 당할 것이요. 그렇지만은 구원을 잃지 않죠. 고린도서 3장 15절 만일 어떤 사람이 이런 것에 불타오르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내가 열심히 주님을 일을 했다고 그랬는데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다 없어져 버렸어. 근데 다 손해인 것이요.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는 그렇게 되리라.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다. 그때 심판석은 구원의 유무를 판단한 자리가 아니에요. 그때 심판석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느냐를 판단한 자리예요. 예수들을 위해 살지 않고 죄 가운데 살았다면은 하나님께 예비한 상들을 다 잃어버릴 것이에요. 고린도 5장 10절에 말했죠.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라고. 선이면 상을 받고 이 몸으로 행한 것이 악이다, 안 좋은 것이다, 그러면 손해를 당합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8절을 한번 자주 언급되지만은 또 사람들이 또 자주 또 무시해버리는 구절이 갈라디아 6장 7절은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밭에다가 씨앗을 뿌리죠. 어떤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이 발화돼 가지고 싹이 나면 그 뿌린 그거에 되는 거지. 내가 밭에다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긴 않아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 거예요. 배추 씨앗을 뿌렸는데 사과 나무가 나오지 않아요. 배추 씨를 뿌렸으면 배추가 나오는 거예요. 무를 뿌렸으면 무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나는 어디에 심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이 육신만 즐겁겠다면 아무것도 없다. 이 육신이 죽을 때 어떻게 돼요? 다 썩어 없어져 버리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부터 영생을 거두려. 성령에 심는 자는 뭐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면, 그 본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의 발자취가 히브리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 전체 내용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의 기록이에요. 여행을 바라지 말란 말이죠. 자,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우리를 속이는 경우가 많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도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는 속으면 안 돼요. 이게 마음이 엄청 괴로운데 얼굴은 아주 평안할 때가 있어요. 마음 괴로운데. 반대로 마음 평안한데 얼굴은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죠. 겉모습을 가지고 속으면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의 겉모습이 주님의 종처럼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이 사탄의 종들도 자기들을 의의 종으로 가장한다. 가장. 누가복음 16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사람 앞에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 마음을 아시느니라. 이는 사람들 가운데 크게 높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스러운 일. 그러니까 하나님 니콜라파를 싫어하죠. 이런 사람들이 니콜라파예요. 자신은 거룩한 사람. 그래서 표현을 성직자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성직자, 평시도로. 그리고 또 이 피는 그 성직자는 더 많이 뿌려진 것인가? 그렇지 않다. 똑같이 뿌려진 것이. 빌립보서 3장 18절로 말합니다. 내가 자주 내게 말하고 지금도 눈물로 말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고 있느니라. 하나님 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오는데 그걸 거부한 사람, 십자가의 원수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배를 위해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속지 말라 말이에요. 속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 약한 사람들, 천한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 선택해가지고 하나님 일꾼들을 세우는 것이다. 바로 같은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목적은 무엇인가?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면전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 같은 주인 살리신 찬송을 쓴 존 뉴턴 어떤 사람이 노예상인이 있어요. 노예상.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종으로 쓰신 거예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그래서 땅의 보물 쌓기보다 하늘의 상을 쌓는데 투자라는 것이죠. 짐의 참된 종은 그리스도의 심판에 드러날 것이다. 자, 너희 자신을 땅에다 보물 쌓아두지 말라. 거기에는 조미나 녹이 해치며 거기에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 도둑질 하느니라. 이 땅에 도둑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도둑 위에 또 뛰어드는 도둑들이 또 있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 자신을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라. 거기에는 조미나 녹이 해치지 않으며 또 거기에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너희 보물인 곳에 너희 마음이니라.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돈 받았으면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죠.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에 있는 것에 관심을 갖자. 위에 있는 것에 관심을 갖자. 그렇게 해야 돼요. 자, 고린도서 4장을 보도록 합시다. 고린도서 4장. 고린도서 4장은 중요한 것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데 또 고린도서 4장 3절부터 보죠. 그러나 너희에게서 나 인간의 판단에서 판단만 것이 나게도 아주 핫한 일이라. 실로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지요. 내가 자책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나 이것으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라. 그러나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시니라.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많이 판단하죠. 내가 그렇다고 나 뭐 눈도 깜짝 안 한다고 막 인간의 판단을 이해했어. 너희들이 날 판단했을 때 내가 너희들의 판단을 받을 만한 그런 자체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지. 자, 5절에 보면 숨은 동기가 나타나는 거지.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실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주께서 어둠에 감춰진 것들의 빛을 비추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나타내시리라. 어디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에서. 그때서야 하나님께로부터 각 사람이 칭찬을 받으리라. 그때 진짜 영광스럽게 되는 거지. 아, 진짜 저 사람 하나님의 종이었구나.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구나.
저 사람 하나님 신실한 종이었는데 보니까 아니었네. 드러나는 것이. 자, 빌립보서 2장 15, 16절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 자, 이는 너희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런 권세를 받았어요. 자, 그것을 마음에 품고 이 세상에서 행동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종들로서 행동을 해야 돼요. 아들들이 흠없고 순전하여 비뚤어지고 변질된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 세상 지탄을 받으면 안 돼. 하나님 종인 사람들. 너희는 빛들로서 세상에 비추는 자들이라.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여 내가 헛되이 달리지도 아니하였고 헛되이 수고하지도 아니하였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날에 그리스도 심판석이지요. 내가 자랑하려 하니라.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야 돼. 그러면 그날에 그 사람의 기쁨은 배가 될 것이에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 주님 알게 하시고 또 진리의 말씀 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리스도 심판석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공부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날을 맞이하기 전에 이런 사실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 잡게 하시고 동기가 순수하지 못한 것들은 주님의 보를 정결케 하셔서 순수한 동기를 주님 섬기며 주님 맡긴 그런 일들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날에 우리 각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감으로 인한 유익이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